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문제,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전체 구조를 말씀을 드렸는데 1장부터 5장까지, 4장까지 첫 번째 설교, 그리고 5장에서 26장까지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이제 27장에서는 이제 세 번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27장 1절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여기에는 모세가 물론 말을 하지만 장로들도 함께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설교 5장부터 26장까지 긴 설교가 법 얘기입니다. 법, 율법, 이런 것 저런 것 여러 가지 많은 법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지만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어떻게 시행할 거냐, 시행령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실제로 시행하려면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시행령 규칙이 있는데, 지금 27장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시행령의 얘기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서 백성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는데, 에발산에 가면 거기서 큰 돌들을 세우고 그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다가 이 모든 율법의 말씀을 기록을 하라. 말씀을 기록하라. 이게 바로 법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록한다는 게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사역, 그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거 저런 거 뭐 무기 준비해라 뭐 이런 준비 얘기를 하지 않고 가서 말씀을 기록하고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말씀을 기록해라. 이게 바로 이 가나안 정복을 하는 사역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 일을 하기는 하는데 그 사역의 근거가 뭐냐 물어보면 진짜 하나님 주신 말씀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지식으로, 머리에 든 지식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진 돈을 가지고 막 펑펑 쓰면서 돈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 경험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뭔가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진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 정복 사역을 어떻게 할 거냐, 사역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돌에다가 글을 기록을 해서 붙여 써놓고 뭔가 전쟁을 하러 가라. 이게 바로 모세가 주는 첫 번째 시행령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 없이 뭔가를 일을 한다는 것은 열심히 뭔가 해서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말씀을 기록하고 사역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확인하고 사역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 사역의 근거입니다. 근거. 사역을 어떻게 할 거냐, 무엇을 근거로 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근거가 다 있잖아요. 우리가 뭘 근거로 열심히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 몸뚱아리 건강한 것이 살아가는 힘이 근거가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와 권력 아니면 재산이 살아가는 근거가 될 수가 있고, 자기가 공부했던 학식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근거가 될 수도 있는데,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이 살아가는 삶과 사역의 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이 돌비를 세우라고 할 때에 2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언제 하라 그랬냐? 요단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 요단 서편의 땅에 들어가는 날에 해라. 들어가는 날에 해라.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을 완전하게 다 정복해놓고 돌비를 세우라는 게 아니라 요단을 건너가서 들어가는 그 날에 세워라. 물론 장소가 있기 때문에 당일은 되지 않고 얼마 지나가야 에발산까지 가야 되긴 하지만, 하여튼 말씀을 언제 기록해야 되느냐?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에 기록하라.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초점입니다. 물론 이제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앞에 있는 것이 여리고성이고 그 다음 작은 아이성이고 두 성을 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에발산에 가야 돼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순서는 그렇게 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신 것은 물론 에발산까지 가는 과정에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리긴 하지만 일단 에발산, 그리심산 두 산이 있는데 그 에발산에 가서 돌비를 세우는 일, 그것부터 하라는 거예요. 사역자에게 우선적인 게 뭐냐? 그 사람이 얼마나 힘을 갖추었느냐, 능력을 준비했느냐, 그 얘기가 아니라 사역자에게서 제일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 속에 살아있느냐, 이게 바로 사역자의 우선 준비입니다. 이 순서를 잃어버리면 사역은 열심히 하더라도 나중에는 실패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열심히만 하면 되는 것 같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죠. 열심히 안 하면 큰일입니다. 충성하는 열심히 나타나야 되는데 열심 이전에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말씀이 근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결국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응답하는 내용이 사무엘상 3장 10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 이것이 사역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는 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무슨 사역팀에 들어가고 무슨 팀에 들어가서 열심히만 하자, 교사하고 성가대하고 열심히 하자, 당연히 좋지요. 열심히 해야지.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보다 우선이 뭐냐? 우선 최고로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씀을 제대로 정리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요단을 건너는 그날, 건너가는 그날, 물론 문자 그대로 그날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리고를 돌라도 그 7일을 돌아야 되고 하니까 며칠이 지나긴 하지만 하여튼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을 듣는 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돌비를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글을 기록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기 이전에 돌비를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글자를 기록한다는 그 의미,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돌비를 어디에 세우느냐, 장소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3절에 보면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를 그렇게 할 것이다. 말씀을 기록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게 순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흔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면 뭐가 연상이 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이 표현은 이 세상에 아무 부족함이 없이 뭔가 풍성하고 모든 환경이 너무너무 좋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배부르고 부족함이 없고 넘치는, 복이 넘치는 땅.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계십니까? 헬 조선에 살고 계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그냥 지옥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거 실업률이 왜 이리 높냐? 왜 청년들이 힘드냐? 그냥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얘기합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젖과 꿀이 흐른다는 얘기는 그 안에 있는 과일들이나 그런 얘기들을 많이 이제 갖다 붙일 수도 있겠지만, 젖과 꿀이 흐른다. 이 지금 가서 돌비석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기록을 하는데, 이 왜 율법을 기록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갈 것이다 얘기예요. 그 의미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럽게 될 때, 사람이 더러워지면 땅도 더러워집니다. 아담이 범죄하면 이 땅은 어떻게 됩니까? 그때까지 없었던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땀 흘리고 수고하게 하는 땅도 황폐화됩니다. 사람이 들어오면 땅도 황폐하게 됩니다. 레위기
18장 27절 2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한 것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하나님 레위기 율법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왜 가나안 7족속이 망하느냐? 그들이 더러워서 그 땅도 더러워졌다. 바로 그런 것. 너희들도 가서 더럽히면 그 땅도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한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사람이 들어오면 땅이 더러워집니다. 사람이 깨끗하면 그 살아가는 삶의 환경도 깨끗해집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돌비를 세우고 말씀을 기록하고 하는 이 얘기는 그 가나안 땅을 청결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자는 그 땅도 은혜와 복을 누립니다. 말씀이 없으면, 아니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돔 고모라 같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왜 망합니까? 누가 없어서 망합니까? 사람이 없어. 의인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의인 10사람, 사람이 없음으로 망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외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봐라.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이 성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세요. 우리는 환경만 쳐다보면 큰일 났다.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전쟁이 벌어질까? 아닐까? 막 두려움에 빠지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 전혀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 뭐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 한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 한 사람이 있느냐?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소돔 고모라가 안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느냐? 그냥 농사가 잘 돼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일까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가보면요, 지금 그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이 사는 땅이 우리나라 땅보다 별로 안 좋아요. 그렇게 비옥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넉넉하지도 아니하고, 참 농사 크게 잘 짓는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엄청나게 그냥 비옥한 땅이 많아요. 그런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그 땅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가는 날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도록 돌비를 세우고 말씀을 기록해라.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우상들이 가득했잖아요. 가나안 7족속들이 세웠던 우상들이 가득한 곳에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라. 이것이 바로 율법을 아는 자들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기록해야 되느냐? 8절에 보면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말씀을 대충 알아서는 안 됩니다. 희미하게 알아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진짜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면 이단에 안 빠지지요. 또 대충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말씀이 분명하고 정확해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돌비석을 세우고 우리가 흔히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막 글을 새기는 거죠. 돌을 막 정으로 쪼아서 글자를 새기는 건데, 물론 그 글자를 새겨 놓는다는 건 오래 가는 장점은 있긴 한데 그 돌에 그냥 새기는 것은 정확하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돌면이.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뭐냐? 석회를 바르고, 하얀 석회를 바르고 그 위에 정확하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은 분명하고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은 기록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묵시의 말씀을 주잖아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주신 명령이 뭐냐 하면 하박국서 2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해라. 달려가면서도 글자를 읽을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게 새겨라.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분명하십니다. 그러니까 글자로 기록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들려진 소리는 잊어버릴 수가 있지만 글로 기록해 놓은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정확하고 분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발산에 가서 돌비를 세우고 글자를 기록하라 하는 이 명령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말씀으로 먼저 무장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사역을 제대로 합니다. 말씀 없는 사역은 하는 것 같아도 얼마 못 갑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과정 속에 제일 먼저 우선적인 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깨닫는 것, 말씀을 이해하는 것, 말씀을 분명하게 아는 것.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까? 또 아멘 안 하시네요. 말씀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기를 원하십니까? 예. 내가 항상 질문을 잘못하지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준비하셔서 우리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의 율법을 읽으면서 그러면 우리가 문자적으로 성경을 잘 기록만 하면 되느냐? 성경책을 기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필사대회도 하잖아요. 이번에도 필사대회를 했는데 열심히 하신 분들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긴 한데 글자는 열심히 기록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 다 된 거냐예요. 분명히 우리는 필사를 하면 읽고 또 쓰고 많은 관심을 기울이긴 합니다. 좋은 방법, 말씀을 기억하고 아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것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더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기억하는 증거가 뭐냐 하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이 3번의 시험을 받게 되는데 그 3번의 시험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 첫 번째 그 말이 뭐냐 하면 기록하였으되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예수님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마귀가 딱 시험하면 다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내 이놈 물러가라! 얼마든지 권세 있는 말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그게 아니었어요. 기록되었을 때 기록된 글자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이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30년 동안 목수의 생활, 일반 평범한 생활을 살면서 목수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 사역을 딱 시작을 하는 순간 시험을 받고 그 시험의 자리에서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뭐냐면 말씀, 기록되었으되 신명기의 말씀을 그대로 기억하시는 예수님은 그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억한다는 것, 그건 내 마음 속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그 모든 좋은 상황이든 아니면 어려운 상황이든지 간에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해석해내는 능력이 여러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이게 도대체 뭘까? 이걸 알아차리고 이해하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탄이 시험을 할 때에 기록되었으되 성경은 이런 거야 하고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는 것처럼 말씀이 무장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여러분을 시험할 때 모든 시험을 잘 이기고 계십니까? 또 아멘 안 하시죠? 말씀으로 잘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기억하신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이길 뿐만 아니라 또 이 말씀을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 정확하게 말씀을 기억을 해서 그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죠. 요한복음 17장 8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말씀을 듣고 그걸 제대로 줄 수 있다는 얘기는 말씀을 기억을 해 주지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이제 나가는데 예배당 문 밖에 나가면서 기억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나가서 문 밖에 사람도 오늘 예배 드렸는데 목사님 무슨 설교했어? 물어보면 대답하시겠습니까? 쫙 설명하시겠습니까?
듣기는 들었는데 과연 뭐지? 깜빡깜빡해. 아이고 나 나이가 들어서 깜빡깜빡해. 나이 티핑기 하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을 해야 누구에게인가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말씀을 기억해서 그리고 그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 이게 예수님 하신 일이에요. 그래야 제대로 말씀이 준비된 분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발산에 돌비를 세우고 글자를 기록하는 것, 그건 우리가 이제 하나의 구약시대 옛날 얘기지만 지금 우리가 뭐 그 에발산에 갈 필요도 없고 말씀을 기록하라 그래서 막 이 벽에다가 또 쓰고 막 너무 많이 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이 내 삶 속에 기억이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늘 말씀을 잊어버리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어찌할꼬 막 친구 찾아다니고 사람 찾아다니면서 말씀은 안 찾아요. 그 말씀이 없는 사람이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뭘까? 이 상황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말씀 속에서 해답을 얻는 이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해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 준비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잘 보존을 하셨어요. 돌비를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석회에다가 율법을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한다는 얘기는 좀 오래 가지요. 들려준 말은 오늘 듣고 나가서 한 2, 3일 지나면 또 잊어버립니다. 들은 말은 쉽게 잊어버려요. 3일 지나면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기억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얼마 못 가서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글자로 기록된 건 이건 내가 잊어버렸어도 다시 글자는 쳐다만 보면 되니까 읽을 수 있으니까 이 글로 기록된 말씀은 시간이 변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글자로 잘 쓴다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그 고대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기록하는 일을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요즘처럼 인쇄술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기 때문에 전부 하나씩 한자씩 필사를 하는 거예요. 필사를. 그 사람들을 탈무디스트라 그러는데, 이 탈무디스트는 성경을 보고, 그 성경이란 게 좀 우리 같은 이런 책이 아니라 그냥 양피지 두루마리예요. 두루마리. 양가죽, 소가죽 이 두루마리에 있는 글을 또 베껴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인쇄가 안 되니까 한자 한자 베껴 써야 돼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얼마나 철저하게 했느냐 하면, 첫째는 가죽 준비부터, 정결한 짐승의 가죽, 양이나 소, 정결한 짐승의 가죽을 잘 만드는 거, 이것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한 면에는 48자 이상 60자 이하로 딱 그냥 그 글자 수까지 정해놓고 딱 첫 줄부터 마지막까지 정확하게 글자를 기록합니다. 글자를 또 옮겨 쓰면서 한자 한자 쓰면서 한자와 다음 글자가 1mm도 떨어지지 않도록 거의 붙여 썼습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면 그게 뭔가 다른 글자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철저하게 있는 그대로 복사를 하면서 필사를 하면서, 또 그들이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붓으로 쓰다가 여호와 또는 하나님 이 단어만 나오면 밖에 나가서 목욕하고 붓도 깨끗하게 씻고 펜도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꾸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딱 씁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 줄 또 하나님 또 나오면 또 나가서 씻고 또 깨끗하게 해서 또 하나님 단어 쓰고 뚝 내려갑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탈무디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글자로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변질 안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우리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 하나님, 예수님 나오면 나가서 목욕 좀 하셨습니까? 제가 하라고 강조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안 하셨겠죠. 그건 글자로 기록하는 사람들의 열심히 있는 노력이었어요. 그 덕분에 지금 고대의 성경이 지금까지도 거의 변함이 없이 사본이 잘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의 그 어떤 노력 때문에 우리는 이 옛날 성경, 벌써 모세 시대면 벌써 3,500년 전 얘기인데 그 글자가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거. 물론 원본은 없어요. 사본에서 사본으로 계속 이어져 내려왔지만 그래도 정확한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글자는 보존을 했어요. 글자. 그런데 뭘 보존을 못합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뭘 보존하시느냐? 예수님은
말씀을 삶으로 보존하십니다. 자기의 삶에서 말씀이 보존이 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 성경 여러 군데 나오지만 마가복음 14장 49절에 보면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날마다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빨리 예수님을 체포를 못해요. 그것도 구약의 말씀 그대로. 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 부활하는 거 전체가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을 어떻게 보존하느냐? 삶으로 보존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글자로는 예를 들어서 사랑은 오래 참고, 글자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외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또 쓰라 그러면 사랑은 오래 참고 씁니다. 그런데 실제로 삶은 옆 사람이 나에게 뭔가 문제를 가져다 주면 오래 참습니까? 옆 사람 한번 쳐다보시고 뭔가 문제를 가져왔을 때 오래 참으십니까? 사랑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머릿속에 글자는 기억이 되는데 도대체 사랑이 뭔지를 몰라. 이게 문제예요. 성경은 우리의 삶으로 보존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글자는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그토록 애를 많이 썼는데 예수님 와서는 그냥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 앞에 책망을 듣습니다. 그게 원인이 뭘까요? 글자만 알고 말씀에 순종함이 없고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는 이 생활을 못 살았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네.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이거 안 하면 교회 다니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렇더라 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말씀은 우리가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드러내느냐? 예수님은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은 문자적으로 드러내잖아요. 문자적으로 살인하지 말지니라. 안 죽이면 돼.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그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율법은 십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글자예요. 그러면 남을 안 죽이면 괜찮은 거예요. 안 죽이면 말씀대로 살아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건 옛사람에게 말한 거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대해서 노하고 그리고 나가라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저주하면 그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거다. 여러분 말씀대로 사십니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니까? 또 아멘 안 하시죠? 글자로 살아가는 거 이거 가지고는 완전치를 못해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철저하게 보존하고 그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는 애를 썼지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에게 분노하지 아니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에게 욕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축복하고 오히려 감싸 안아주는 포용해주는 이 사랑의 삶이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계명을 지키는 생활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드러내고 보여주신 가르쳐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문자적으로 기억을 하셨는데 문자적으로도 분명히 아시죠. 그러나 그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아시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보존하시고 특별히 그 글자 내면에 있는 글자 이전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그 말씀대로 모든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율법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 속에 첫 번째 에벨산에다가 돌비를 세우고 말씀을 기록하라 이 얘기지만 과연 이건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느냐?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이 기록된 돌비가 있느냐 이거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말씀에 근거한 사역이 되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사역보다 말씀이 우선이라는 이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역보다 말씀이 우선이에요.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서 열심히만 하려고 한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일 때 핍박자로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 예수님이 사울에게 처음에 눈을 멀게 하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눈을 뜨게 하고, 이제 세례도 받게 하고, 뭔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사울에게 사도 바울이 되고 이방인을 위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을 해 주었어요. 분명히 이제 사도 바울은 사역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방인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역을 하기 이전에 바울은 무엇부터 하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을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바울의 움직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회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직분도 사명을 맡았습니다. 그러면 당장에 그 게바 베드로를 만나고 내가 이렇게 체험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도로 삼으셨다, 우리 같이 잘해보자,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느냐? 먼저 사도된 자들, 사람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 아라비아로는 사막이요, 광야예요. 아무도 없는 곳,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3년을 지냅니다. 3년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서신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할 놀랄 정도로 성경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잖아요. 율법의 말씀들을 진짜 물론 성령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할 수는 있긴 하지만 그 작업이 어디에서 이루어졌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3년이라고 하는, 아라비아 광야 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말씀을 충분히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사역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이 일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 중심의 사역자들을 보면 열심히 일은 하는데 말씀이 없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 사람은 얼마 못 가서 무너집니다. 철저하게 말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말씀을 우리의 삶에 먼저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말씀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또 아멘 안 하시죠? 말씀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 사역도 하지 마세요. 아예 안 하는 게 좋아. 말씀을 정확하게 아는 이 일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일을 하지요. 말씀도 모르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내 뜻대로 일할 수밖에 없지. 사역 이전에 말씀이 우선임을 기억하십시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사역보다 말씀이 우선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을 그럼 어떻게 기록을 하느냐? 이스라엘은 글자로 기록을 합니다. 글자로 기록한다는 그 자체가 그만큼 오래 기억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돌비에도 기록을 하고 나중에는 막 이 두루마리에다가 열심히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그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삶은 말씀에서 벗어난 삶이 너무 많잖아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말씀을 잊어버리고 말씀을 떠난 생활이 너무 많아.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야. 다 알고는 있어요. 제사는 어떻게 지내고 절기는 어떻게 지내고 다 알고는 있지만 말씀에서 벗어난 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선지자들의 그 엄중한 예언의 말씀들이 말씀에서 벗어난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회복될 때에,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은 우리 마음에 기록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마음을 어떻게 기록하느냐? 해답은 성령이 우리 속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기록이 되어져야 됩니다.
글자로 아무리 써놔도 글자는 또 안 읽으면 소용없고 덮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새겨진 기록된 말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들어 기록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근거가 됩니다. 이 말씀, 마음의 말씀을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시간 이 기로 듣고 이쪽으로 흘러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는 정확하게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기록한다는 얘기는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들었던 얘기는 깜빡깜빡하면 또 뭔가 또 나중에 또 변질되고 잊어버립니다. 글자로 기록하는 것은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요. 변질이 안 되도록. 말씀을 정확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무엇이 정확하냐?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나무에 달려서 죽은 사형을 당한 십자가 예수 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 자체도 부정하지만 사형수 이거는 저주받은 죽음이고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은 거고 십자가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이 내키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십자가 얘기하면 그들은 거리끼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 좀 안 왔으면 좋겠다. 또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뭐 그렇게 미련하게 죽느냐? 아니 뭐 하나님 뜻을 이루려면 큰 파워, 능력 가지고 막 독립운동 이렇게 해서 막 어떻게 해보지. 파워를 가지고 해보지. 왜 죽느냐? 그거 왜 미련한 짓이냐? 이방인들은 그 생각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누가 뭐라고 생각하든지 간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이것만 전하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십자가와 부활 있는 그대로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 이게 분명하고 정확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많이 여러 가지 양념을 해서 갖다 붙이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뭐 이렇게 좀 즐겁고 기쁘게 하려고 뭔가 하긴 하지만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 말씀이 희미해지고 엉뚱한 일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전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도를 전하는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도를 전해야 됩니까? 십자가와 부활 전하는 거죠. 당신 우리 교회 나오면요 참 잘 될 거예요. 뭐 그런 정도는 그냥 양념 고춧가루 한 토막이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있으나마나 당신은 죄인이지만 죄 때문에 죽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그 안에서 살아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 그래도 믿든지 말든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도를 제대로 전하는 겁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뭐 좋습니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것,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전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 우리 사역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의 기준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왜 그렇게 이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기 이전에 첫 번째부터 먼저 이렇게 돌비를 세우라고 하셨느냐? 그 의도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오늘 이 시대에 나는 과연 말씀의 근거에서 사역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가진 경험이라든지 지혜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것 가지고 내가 열심히 충성만 하면 되는 것 같이 착각을 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스스로 한번 돌아보십시다. 제대로 사역합시다. 하나님이 원하신 일 제대로 합시다. 제대로 하려면 말씀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격려합시다. 말씀의 돌비를 잘 세웁시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의 돌비가 잘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